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저희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열매가 맺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간혹 이제 진리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보니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자체가 볼품이 없습니다.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꽃이 있긴 있지요. 있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자체도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그래서 좋은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이유는 딱 한 가지,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보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삶의 가치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적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고, 귀중한 목적은 많은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막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그 목적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정적인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와 같은 열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목적이 뚜렷할 때는 수고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희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할 이유도 없고 투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많은 수고를 기울였는데 그 결과가 때로는 목적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그 목적대로 되지 않았어요. 생각한 목적과 다르게 헛된 수고가 되는 그런 경우들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경험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수고와 투자를 한 주인은 낙심하고 피곤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듭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네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생과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낙심하게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고생과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그 동안의 고통은 모두 잊어버리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빗나갔을 때 그 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을 인해서 더욱더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본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릭 워렌 목사님의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릇 크리스찬이라면 삶의 목적이 분명히 돼요. 더군다나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카리스마, 은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면 더 분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크고 수고가 많을수록 우리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더 큰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시작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자,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을 어머니 태 속에서 지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몇 억 대 1의 그런 경쟁을 통해서 한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사도로 부르셨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와 같은 영혼을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에 사용하실까? 그래서 자기의 존재적 의미에 대해서 간증하는 말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1장에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다. 소위 말하는 예지 예정입니다. 이 정도까지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감격과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아침에 눈을 뜨게 될 때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주실까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산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 돼 보세요. 나이가 된다고 철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나이 되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콜링,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 목적과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가치 있게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모세나 다윗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다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늘 제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슬프지만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진짜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음은 슬픔이죠. 그러나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생을 마감한다면 그게 뭡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목적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노스서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건강, 재산, 모든 형편의 그 사는 모습,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이고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임종을 앞에 둔 사람들의 생각을 보세요. 저는 임종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분들 보면 그냥 숨을 콜딱콜딱 쉬면서 말이죠. 그 안타까운 그 시간과 오늘 우리가 지내는 시간이 어떻게 다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시고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문장 자체는 모순이에요. 아니, 시련을 만났는데 무슨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는 초대교회 수석 목사로 사역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처음 부를 받을 때는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뭐 요셉이 처음에 부를 받을 때 대단했습니까? 모세가 대단했습니까? 다윗이 대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더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일반적인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다듬으셔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단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만드시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배가 고프셔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해. 무화과 나무는 꽃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나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화과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 그들은 조상들이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0의 1조를 드린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벌써 10월의 세 번째 주가 됐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3년을 기다렸대요. 여기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잘못할 때마다 왜 책만 안 하고 실수할 때마다 때린다면 매일 때려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한 10번 눈 감아주고 책망하고 100번 참다가 한 번 매제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이와 같이 오래 참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래 참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반복해서 짓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어둠 속에 묻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나 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30년 신앙생활을 했대요. 부인을 따라서.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그래도 이 생각이 없으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냥 뭐 차가 완전히 그냥 그 폐차가 되고 그럴 정도로 됐는데도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 권사님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당신이 잘못된 분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못 알아듣더라고.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겁니다.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면서 참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서 여전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세우시고 그 목적대로 쓰시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생각이 없어. 괜히 뭐 하자면 투정이나 하고 뭐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긴 사랑하나 봐 뭐 이런 식이나 하고. 건강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명예를 훼손시키고 여러 가지 모든 과정.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문맥상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첫째로 죄인에 대해서는 참아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참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정면적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이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상징이에요. 사랑과 인내의 한계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인내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년을 두고 투자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은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결단이죠. 마땅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여기서 중간에 끼어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년만 더 참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1년만 더 수고하고 노력할 테니 1년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당연히 찍어서 열매 없는 나무로 버려야 되는데 1년만 참고 기다리고.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이 중보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 있잖아요.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코로나19가 와서 대면 예배를 금지할 때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추석에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 자녀들을 한번 초청해서 새벽에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알까?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간구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본래적으로 불구나무가 아니라 원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생산적 현상이지만 장래에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중보자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가 그 연못가에 있었던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고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always, 항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면 당신은 맨날 항상 늦게 들어온다고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 아버지도 어쩌고저쩌고 족보까지 들춰대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불구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대화의 문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항상이란 말 대신에 something, 어쩌다가 뭔가 조금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됐다. 어쩌다 실수한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중보자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아버지도 뭐 어쩌고저쩌고. 자녀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그 부모는 극구 변명을 합니다. 이 아이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본래적인 것을 부인해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참된 사랑은 언제든지 허다한 허물을 가려줍니다. 엄청난 사고라도 실수로 보고 본래적인 것으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자의 사랑이고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지기는 열매 없는 이유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내가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지만 1년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 이 포도원 지기는 수고할 것입니다. 또 거름을 주고 또 수고해서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문제는 나무에 있다고 가서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지만 포도지기는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나도 그 책임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서로 책임을 지는 게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 결혼식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주례로부터. 그런데 살다 보면 각각이야.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관계가 다 그렇다고요. 서로 책임을 서로가 지면 가볍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언지기는 그 책임을 나무에게만 돌리지 않고 책임을 나누어지겠다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뜸합니다. 모세야,
쟤들 안 되겠다. 그냥 다 멸해버리고 새 민족을 내가 세워야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멸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존엄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멸하시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정에 아버지로 살고 어머니 살고 남편과 아내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잘못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든 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 무엇에 잘못된 것이 내 때문에 그랬다고, 그 잘못된 책임이 내게 있다고 그 누구에게 돌린 게 아니에요. 그 자세가 바로 사랑이에요. 이같이 책임을 지고 형벌을 같이 받겠다는 자세가 우리에게서 아쉬운 거예요. 또한 이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참아달라고 마지막 기회로 요청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제한된 거예요. 종말론적 기회고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평소에 10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는 그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난할 때 보면 그 나약한 여인이 쌀 한 가마리를 거뜬히 들고 뛰는 거예요. 야, 저 힘이 어디서 나타났냐? 결국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적 혹은 육체적 능력을 언제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감격에 부딪혀서 뜨거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불안에 떨게 되면 무슨 일인지 잘 안 된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부가 싸움을 자주 하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가난해도 사이가 좋으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안에 떨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안 돼요. 오히려 거짓 지혜가 발동나게 되고 사랑과 긍지를 이기면 창의력이 발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부터 전제가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감동이 있어요. 그 안에 주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인식하는 자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감동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요. 찰스 스펄전이 그랬거든요. 어느 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으니까 그가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내가 이거 병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했다 그래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병든 거예요.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나훈아가 그 공연을 해가지고 장안에 화제가 됐는데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테스형이라고 있어요. 테스형이 뭔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의 억울함에 대한 울분을 토할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천국이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현자들을 만나고 대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죽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만약 천국이 없다면, 내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 그 또한 좋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은
그는 죽음을 택하게 되는데 오늘날 나 하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나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은 뒤에 대한 궁금증과 그 공포심을 갖고 있지만 근원적인 답을 찾아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나우나라는 그 가수가 테스 형이 아주 도발적이고 버거운 질문이라면 그에게 또 다른 그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깜찍하고 발랄한 그 해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를 내게 애인이 생겼어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대개 대중 가수에서는 특정 종교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이 생겼어요 거기는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이 노래를 통해서 교회 다니며 기도하는 여인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사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오나가 지금 74살이라 그래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가사의 내용입니다. 테스 형이 우리를 흔들었다면 내게 애인이 생겼어라는 위로와 기쁨, 희망을 줍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또한 10월은 추수의 계절이 무르익고 있어요. 나훈아처럼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교회 가려고요 하다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전도의 메아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각박한 세상만 바라봐서는 인간이 인간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뜨거운 감격을 안겨줄 수 있는 수고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심판받은 죄악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서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희생을 지불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한번 통곡하고 회개하고 심판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